스가랴 3장 본문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다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참 이 성경 지금 이 구절이 수수께끼였습니다. 제가 한 번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 성경 이 구절을 가지고 풀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큰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일주일 넘어 계속 이 본문에 제가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밤 3시 4시에 일어나서 묵상에 들어가고 이 말씀이 제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한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느낀 것이 바울 선생님은 나는 참 입이 조로다. 난 참 말을 못해. 그랬는데 그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늘 복음 소식을 전해내니까 입이 이게 벙어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글은 좀 쓰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썼는데 저는 이번에 입도 조로지만 글도 도무지 이걸 내가 옮길 수가 없어요. 내가 느낀 것을. 내가 밤에도 몇 번씩 늦게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참 묵상하고 들어가고 한 거를 내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나름대로 제가 아주 참 러프하게 요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금 짧은 이것은 성결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성결한 삶, 성결. 근데 지금 제가 나도 참 잘못했구나 하는 게 이런 설교 뭐 이런 거 뭐 막 아까 찬송에도 나오지만 참 우리는 하나님의 프렌드로 하나님의 참 친구로 하나님의 참 사랑하는 자로 참 불렀다고 그러지만
그런데 먼저 불러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 성결이 먼저, 모든 게 다 성결이 먼저예요. 모든 게 성결이 먼저예요. 제가 그런 걸 느꼈는데,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똑같은 말이죠. 영어로는 그냥 holiness, holy. holy라는 말은, perfect이라고도 그래요. perfect이라고도, blameless라고도 그럽니다. 성결, 거룩, 코데시라고 그러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홀리가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옛날 창세기서부터 너희들은 완전하라, 너희들은 거룩하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거룩한 자들만 댕기는 데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자들, 거룩. 요새 교회에서는, 설교에서는 거룩, 성결이 실종됐습니다. 없어졌어요. 교회 성장만 그냥 교회 성장, 그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보니까 난 내가 산 게 아니고 누가 준 건데, 교회 성장 뭐 이런 책이 한 6-7권 있더라고요. 내가 갖다 버렸어요. 우리 집 사람이 깜짝 놀래네. 너 성결. 그게 제가 느낀 겁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성결한 삶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 없으면, 성결한 삶이 없으면은 천국이 하늘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뜻이 임하옵소서 암만 그러는데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성결한 삶은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성결한 삶을 이렇게 이루고, 어떻게 이루나,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그리고 어떻게 유지하나가 오늘 여기에 그런데 있습니다. 이 10절 가운데 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10절 가운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얘기하죠. 여호와의 메신저, 사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사탄이 서 있다고 그래요. 자, 1절. 이게 중요합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제 포로에서 석방되어 와가지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거기 제사장 맞아요.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있는 분인데,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 여러분도 앞에는 둘이 있습니다. 항상 둘이 있어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둘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앞에 항상 있고, 마귀도 항상 있어, 우리 앞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귀의 귀가 더 쏠려 있고, 거기에 더 영향을 받고, 그 소리가 더 큽니다. 처음부터 그래요. 여기 이거는 여호수아한테만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우리한테 다 적용되는 소리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만 다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는 항상 천사와 사탄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야겠습니다. 사탄. 그냥 히브리 말로도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라는 사탄은 마귀를 얘기해. 근데 본래 그렇지가 않아요. 사탄이라는 히브리 말은 그 무슨 뜻이냐 하면은 참소하는 자, 고자질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단어가 그래요. 단어가
우리 왼수를 사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게 마귀를 대명사가 된 거지. 본래는 나를 그냥 고자질하는 자, 참소하는 자, 나를 망하게, 나를 아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게 소원인 내 원수의 뜻이에요. 사탄이라는 말은. 근데 그 사탄이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는 전혀 그 반대로 나를 어떻게든지 살리고 나를 어떻게든지 끝까지 나를 지키고 이 둘이 이렇게 서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나의 허물, 내 죄, 나의 부족함을 일일이 지적하고 고자질합니다. 그 나쁜 놈이야. 그 나쁜 놈이야. 그건 가망 없는 놈이야. 그 전부 남의 험을 보면 안 돼. 우리도 그래서 남의 절대 험이 다 있어요. 다 험은 다 누구나 있어요. 그냥 험을 지적도 나쁜 짓을 분명히 했는데 그 나쁜 거를 안 했어. 그건 같은 범죄자예요. 그게 아니고 그거를 지적하지 말고 그거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사탄을 점점 사람들도 우리도 사탄을 닮아가요. 우리 앞에 있는 사탄을 닮아가. 그래서 그냥 남을 지적을 하고 글렀어 그러고 지적을 합니다. 벌써 영향을 받은 거예요. 벌써 마귀 자식들이 된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에는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러죠. 예수님도 다 똑같이 닮아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원수 마귀의 그 고자질쟁이 그냥 지적하고 하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도들도 그래서 왜 죄책감에 쌓여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요. 죄책감에 후회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 내가 참 그렇지 안 했을걸. 내 잘못했어. 내가 후회 굉장히 그럴듯하고 맞는 소리예요. 근데 후회는 사탄의 얘기를 들은 겁니다. 후회는 하나님의 얘기는 괜찮합니다. 너 이제 고치면 돼. 이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고치는 게 회개입니까? 그렇게 틀린 거예요. 절대에서 후회가 굉장히 멋있는 거 같고 겸손한 거 같고 후회가 굉장히 참 양심적인 거 같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마귀한테서 오는 거예요. 후회 이게 병이 됩니다. 그 후회가 극대화가 되면 자살을 하고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잖아요. 후회해가지고 후회. 하나님한테는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잘못했어도 후회가 없어. 내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 그게 우리는 해결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후회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고 성도들이 그래서 왜 참 예수 믿고 그냥 포로된 자가 해방된 거 없다고 그랬는데 자유감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직도 마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평생을 내가 속지하며 살리라.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이것도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일시에 용서해 줘버리셨어요. 전적인 타락, 토탈 디프레비티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들리죠. 우리 인간은 아주 그냥 썩어도 폭삭 내 본성은 썩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우리가 벗어나질 못해. 근데 그게 뭡니까? 칼빈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죠. 그래. 우리는 이 죄인 왔습니다.
이번 주도 그러고 다음 주도 그러고 이 죄인 왔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죠.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노예같이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1절 가지고 그냥 이런 생각이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제가 막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열흘을 계속 빠져 있었는데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줄여야겠어요. 그리고 2절로 갑니다. 천사가 사탄에게 계속 그 옆에서 사탄이 계속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나를 헛두고 그냥 그러니까 천사가 사탄한테 2절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해. 2번씩 그러죠.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냐? 저는 불에서 타던 막대기를 불에서 꺼낸 시커먼 타다 남은 막대기 아니냐? 그러니 시커멓지,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왜 야단이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자, 2절에 이게 나오죠? 여기에,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흑암의 죽음의 땅에, 아주 깜깜한 것, 죽음의 땅, 참, 그늘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이죠. 그게 우리는 지금 완전히 희망이 없어요. 막 사형 집행 직전에 우리들인데 거기에 빛이 비쳤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기에 이게 복음인데 그래서 빛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형만 미워놓은 게 아니고 특별한 존재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도 안 돼. 그냥 정말 그 기쁨, 참 반전도 이런 반전은 없죠. 인생 역전 하는데 인생 역전에 이런 역전은 우리는 다 인생 역전, 엄청난 인생 역전을 우리는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니 지금 당장 그렇게 됐는데 시커먼 거 좀 묻었다고 마귀한테 야단을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서부터는 다듬으시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 천사가 부러워하는 존재로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그랬어요.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그렇게까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시커먼 불에 타다 건져낸 시커먼 막대기 붙은 우리를 천사들이 흠모하는 정말 하늘의 아름다운 신부로 빚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치시고 끊임없이 싸매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서 있는 천사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옆에서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참 사랑을 나누는 참 아들, 딸로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목적이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이루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사탄이 참소하는 것 같이 근데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 참소하는 것 같이 맞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 3절에 보니까 그렇죠?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 맞아요. 사탄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맞는 소리예요. 시커먼 옷은 맞아. 그렇지만 나쁜 놈은 아니에요. 가망 없는 놈은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얘기에는 꼭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또 움직이는 100% 거짓말은 아니야. 근데 그 확 뒤집는 거짓말이 꼭 나오지만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와 목사들이 더러운 옷을 사실 입고 있습니다. 거짓, 탐욕, 실망, 질투, 열등감, 패배, 죄책감 이런 것들이 실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옷. 이 더러운 옷들이 있고 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들이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님은 이스라엘 포로들에서 돌아온 자들, 이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포로 70년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실망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일방적으로는 기도는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피드백은 하나님하고 교제, 하나님하고의 사랑, 참 하나님의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건 안 돼. 많은 목사들이 특히 부흥 목사들 조금 무슨 신통한 짓이나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지가 하나님하고 막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참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 거기에는 들어가질 못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기를 바라셔요. 깨끗한 옷을. 성결한 삶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깨끗한 양심을 갖기를 원하셔요. 4절에 보겠습니다. 주께서 천사에게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게서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제 내가 옷을 받고 입히리라. 4절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 더러운 옷을 벗었다. 더러운 옷을 벗었다. 이거 즉 회개를 얘기하죠. 회개. 이 회개를 얘기하는데 이 회개를 하면은 내 모든 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하여 버려요. 제하여 버려야 돼요. 후회는 제해지지가 않아. 점점 더 커져요. 후회는 점점 더 커져요. 그래가지고 바른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서 이제 여기 새 옷. 그러니까 죄가 다 사하여졌으니까 그러면 새 옷이 펴집니다. 새 옷이 여기에 이 새 옷. 성결한 옷을 이제 나옵니다. 이제 성결한 옷. 거룩한 옷을 입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근데 회개라는 말은 이런 죄악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습관, 행위 이것을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고치는 게 회개인데 매주 교회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새벽마다 철야 기도마다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해. 이거 참 회개 기도입니까? 이거 회개 안 했다는 증거야 그게. 그쵸? 회개 안 했다는 증거야. 고치지 않았다는 증거야. 말로만 회개는 말 그대로 마음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뜻인데 메타노이아. 막 내 이 하트가 체인지.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아니잖아요. 이런 엉터리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엉터리 교인들이
엉터리 장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똑같은 회개 기도를 매주 하고 똑같은 이 기도 그 내용이 똑같아. 맨날 이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이 더러운 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옵나이다. 이게 똑같아. 이게 똑같아. 그러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실 것 같아.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꽉 찼으니까. 꽉 찼어요. 무슨 강령 첫 번째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다. 아주 강령이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아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 왜냐하면 장로교 목사들, 내가 아는 목사들 중에 내가 감리교 목사라고 그러면 나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목사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도 너무 이상해. 그래서 그런지 온 세계의 장로교인 수가 며칠 전에 찾아보니까는 1,400만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1, 2%도 안 돼. 이게 뭐 0.1막 없어. 세계적으로 보면 없어. 장로교인들. 그 1,400만 명 중에 한국의 장로교인이 800만이 있어. 800만. 그런데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아니면 다 이단이라고 그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렇게 그냥 아주 그렇게 그냥 한국 기독교는 그냥 그렇게 굳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틀에서 깨지라고. 하나님 앞에 교파가 어디 있습니까? 교파가 장로교가 어디 있고 감리교가 어디 있고 침례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교도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중요하지가 않아. 여러분들 참 죄악 때문에 통회하고 완전히 돌이켜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죄악이 사하여지는 겁니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저도 뭐 한참 믿었지만 수십 년을 믿었지만 이런 새 옷이 입혀질 때 죄가 사라지고 그때의 그 새 옷을 입을 때 그때 큰 막 미칠 것 같은 기쁨이 막 체험을 해. 나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참 이렇게 따져보면 한 서너 가지 나도 기뻤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이루던 것, 내가 바라던 거를 이루어서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그때 하필로서 하늘의 기쁨을 맛봅니다. 자, 5절을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시켜 그 머리에 정환관을 씌우소서 하며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이제 새 옷을 입혔다. 5절에 이런 게 나오죠. 이때 근데 이제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관을 씌웠다. 정한관 그랬어요. fair, beautiful crown, 다이어덤이라고도 그러고. 근데 이거를 알아야 돼. 이게 크라운, 이 다이어덤. 어떤 성경에는 우리말로는 그냥 왕관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를 보니까 제사장들이 쓰는 관인데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관은 하얀 세마포 천으로 만드는 관이에요. 막 보석이 저렁저렁 박히는 그런 그 왕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왕관보다 이건 더 대단한 관이죠. 제사장들, 옛날 제사장들 거기 보면은 복장을 보면은 하얀 세마포 관을 쓰고 여기에는 코다시 야훼, 히브리 말로 그렇게 금으로 써 있는 게 있는데 그 모자 밑에는
여호와의 성결 그런 뜻이에요. 딱 그걸 그러니까 이 관도 꼭 필요한 거예요. 관. 우리 머리에서 모든 악한 그냥 꾀가 그냥 죄악이 그냥 모든 게 그냥 샘솟듯 악의 공장 아니에요. 악의 공장. 그런데 그 관을 써야 돼. 그 관을 꼭 써야 돼. 이거 쓰는 게 여기 그 관을 쓰는 게 나옵니다. 내가 갖다 요 며칠 전에 갖다 버린 책이 그런 막 교회 성장기 막 교회 성장 그게 그냥 지상 최고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성장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난 아니구나. 성결이 최고구나. 그 다음에 내가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은 성결해야 돼. 이걸 바라시는 이 정환관. 그래서 머리에 이거를 이제 쓰고 내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성결 주관하시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할게요. 우리나라 장로교 얼마나 많아요, 수가. 우리나라 70~80%가 장로교인이래죠. 이 장로교, 거기다가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게 90% 될 거야, 아마. 이렇게 합쳐있던 데가 한기총이에요. 한국기독교총연맹. 지금은 그게 다 깨져가지고, 이제 조그라들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대부분 한국 기독교 총연맹의 회장 그 추대받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회장이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근데 이 깜짝 놀랄 일이 이 회장님이 신문에도 안 나. 돈을 매겼는지 안 나. 잘 안 나요. 7층 베란다에서 빤스만 입고 대롱대롱 매달렸다 떨어져 죽었어. 그리고 며칠 후에는 우리 이 기독교 총연맹 회장께서는 과로로 죽었다고 장례식을 거대하게 치르고 부조금을 다 받아 먹었어요. 근데 왜 대낮에 7층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한두 시간 보통 때다 떨어져 죽었겠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거예요. 더는 나 얘기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이 대단한 목사 중에 목사도 머리에 머리를 주관해야 돼. 여러분들 나는 참 믿음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그 당시에 엘리야 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내가 이제 참 날 데려가세요. 나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참 이제는 참 여호와 앞에서 참 하나님 참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난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엘리야한테 보여주죠. 무려 7,000명을 여러분같이 참 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야, 웃기지 마라 말이야. 내 7,000명이 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나 참 이름 없는 목사들이나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더러운 세상에 때묻지 말라고 숨겨놨어요. 튀지 않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제 믿음의 책이라고 하는 책, 웬만하면 우리 집은 그런 책이 별로 없지만 그런 책이 쏟아져 나와요. 다 그런 거 있으면 다 갖다 버리세요. 어떤 책에는 내가 20몇 살 때부터 목사할 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한 목사 책이 있어요. 100만 명의 성도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목사들 가에 번져나가고 좋은지 몰라요.
또 어떤 목사 또 이렇게 뭐 책에는 세계 최고의 선교센터를 내가 지어서 하나님한테 드리겠다고. 저도 좀 와,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렇게 수십 년 전에는 나도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또 얼마 전 세계에서 가장 고가, 가장 삐까번쩍 빛나는 최고로 돈 비싼 교회를 지어 드리겠다. 얼마 전에 그것도 막 세계적으로 헌당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3천억인가 4천억인가 무슨 몇천억인가. 또 어떤 목사들은 요새도 박근혜를 청와대로, 문재인을 감옥으로 막 하는 목사들이 때로 토요일마다 나와. 근데 이게 옳을 떠나서 이게 머리에 정한관을 안 쓴 거는 확실해. 야만 대단한 걸 이루었다 그래도 정한관, 그 정한관, 그 성결한 생각 머리에서 나온 생각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그런데 수많은 교인들이 다 그게 제사장이 그러하면 백성도 그러할지니라, 그런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많은 성도들도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그리 따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머리에 정한관을 안 쓴 자들입니다. 다 망하는 길이. 정한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몰라. 자기는 그게 이제 지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나도 그랬어. 나도 한동안은 나는 내가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속에 좌정하시고 동행하려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성전이 돼서 와 계시고 하려면은 내가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해.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내 도를 준행하고 내 법을 지키면, 자, 이게 이렇게 성결한 관을 쓰고 성결한 옷을 입고 계속 지키면, 그랬죠? 계속 이렇게 계속 지키면, 참 이게 저는 여기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 막 눈물도 나고 그러더라고, 새벽에. 근데 그러면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둘째,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셋째, 너로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 왕래케 하리라. 더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죠? 완전히 천국으로 옮겨놓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뜰을 지킨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하늘 그 식구들과 같이 다 한 식구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또 성경에 보면 그래 보니까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고도 그랬고, 하나님의 참 이래 대리인, 전권을 준 우리가 문지기, 우리가 막 열쇠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막 열어. 막 천국 문도 열고 막 열어.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전권을 줘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성결하면. 그쵸? 하나님은 왜 파트너야? 파트너. 기도가 틀려집니다. 성결한 사람은 기도가 틀려지는 게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기도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같이 기도, 하나님과 같이 하는 기도. 파트너. 많은 성도들과 목사들이 근데 여기까지 오지를 못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서 못 왔으니까
열심으로 하죠. 그냥 선교도 열심으로 하고, 그냥 열심으로. 그게 더, 왜,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이게, 충족하느라고 그럴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천국 문화까지만 오는 거예요. 천국 문화까지만. 방황해. 그것도 힘들게 그렇게. 열심으로 힘들게 그러고서는, 이게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게 천국 문으로 확 들어가진 못하고, 이건 뭔가? 이래야 될 텐데 그렇지를 않고, 이게 내가 진 십자가야. 그러면서, 왜 만족해? 하고 속습니다. 그것도 내 앞에 항상 서 있는 마귀 쪽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참 이렇게 그게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을 하고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더 그렇게 나가요. 자기 몸을 더 혹사하면서.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막 몸이 그냥 막 맥이 그냥 뭐 60번 뭐 70번 뛰어야 된다는데 120번씩 뛰고 그냥 잠을 못 자고 그냥 막 그래.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물어보는 말이 그 잠도 못 자고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당뇨에다 뭐 장로님 새벽기도 나가세요? 그래서 나간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새벽기도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세요. 내가 그래서 그냥 설명도 해주기도 싫더라고. 이상한 목사라고 그러고 웃기는 목사라고 그랬겠지만 난 뭐 해줄 말이 없어. 천국은 죽은 후에만 맛보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성결의 두건, 이 거룩한 옷을 안 입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성결함이 없으면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12장 14절 말씀에 물론 하나 거기에 거룩함 전에 평강, 피스, 평강. 그냥 피스가 하나 있어요. 내가 거룩하면 평강해. 거룩하면 건강. 그래서 빼버려도 돼 사실. 근데 얼마 전에도 우리 친구들이 좀 자주 모이는데 중학교 동창들이니까 옛날에 소꿉 친구들. 근데 거기에 모이면 앉으면 그냥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냥 막 침을 튀기면서 목사 장로들인데 욕을 그렇게 잘해. 이 개새끼들 그냥 이 개새끼들. 근데 목사도 그러고 장로도 그래. 목사 장로가 그래. 근데 자기네는 이렇게 욕을 해도 될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알아. 자기는 목사고 장로니까. 빨갱이는 하나님 걸 죽여야 된대. 문재양이도 빨갱이라 죽여야 된대. 이 개새끼는. 근데 평강이 없어요. 그냥 이제 저 자리를 갈까 말까. 저 자리를 가야 되나 말까. 참 고민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앞으로 쓰겠지만 또 써야 되겠지만 이 관과 이 흰 옷을 안 입었어. 아니면은 입었다가 귀찮아하고 벗어버렸는지 세상 살기에. 그런데 조금 계속하면은 완전히 그냥 참 봤죠. 하나님의 참 뜰을 지키게 하고 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고 하나님 나라에 참 왕래하게 되고 완전히 천국 생활하는 거를 안 하고선 이게 뭐 그러니까 아예 입어보지도 않은 것도 그렇고. 자 8절을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동료들은 이제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니라. 보아라 내 종 수은 가지를 나게 하리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때 이렇게 이제 제사장과 제사장이 같이 앉은 사람들은 이 동료들입니다. 흰 옷을 입고 흰 관을 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표를 또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죠? 예표를 알아야 돼. 예표가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정말 중요한 소리입니다. 예표, 모펫, 이런 소리인데, 모펫이라는 단어의 뜻은 놀랍고 기이하다. 심볼, 모의 심볼 이런 뜻이고, 근데 이게 한 5, 60번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30번을 놀랍고 기이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예표라는 뜻이, 이 단어 모페트라는 뜻이, 그리고 자, 그러니까 예표, 이렇게 심볼, 이제 그거 요거 한 8번 나온 거 중에 그렇게 번역된 거 중에 요거 하나도 되는데, 기적이라는 뜻도 있고 궁금해하다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자, 너희들은, 자, 니네 이렇게 잘 성결하게 이렇게 입고 가는 이 그룹 너희들은, 이게 천국의 뜰을 하고 참 이렇게 거닐고 하는 너희들은, 자, 들어보세요. 내가 새로 번역을 하는데 이게 더 머리에 들어와요. 너희들은 나를 대표하는 자들이고, 이게 예표. 이것도 들어가죠. 너희들은 나를 대표하는 자들이고 세상이 기이 여기는 놀라운 자들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확실히 됐어. 그냥 예표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번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는 목사가 좀 필요해. 그렇죠? 이럴 때는 무조건 그냥 성경만 읽는다고 100번을 읽어도 나도 몇십 년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자, 그런데, 그래. 참 너희들은 참 놀라운, 참 기적의, 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여기서 내 종 싹, 이게 나리라. 예수님을 성경에 여러 군데서, 그죠? 싹, 순, 가지, 그랬죠? 여러 군데. 그냥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건 여호수아한테 그랬는데, 그 다음에, 불과 한, 400년 후에, 나왔죠. 예수님이 정말 나왔어요. 그쵸? 400년 후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했더니 우리도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굴을 그냥 우리 앞에 대는 것 같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래서 그렇게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와, 돌태미를 맞아서 피투미가 깨져서 일그러져 죽는데도 웃으면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게 우리한테도 다 그대로 적용되는 구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앞에 그런데 세워놓은 돌을 보라 그럽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세워놓은 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돌에는 7개의 눈이 있다 그랬어요. 7개의 눈이. 그리고 이 돌에다가 내가 새길 것을 새기리라.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여 버리리라. 참 수수께끼 같은 말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돌이라고 성경에 많이 그래. 그렇죠? 버린 돌, 산 돌, 그렇잖아요. 구약서부터 돌, 반석, 예수님이 돌이에요. 돌을 했는데 7눈, 근데 예수님의 여기에 7눈, 7눈은 성경에 하나님의 눈입니다. 완전한 눈, 하나님의 눈이 이 돌에가 있어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이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여기에 새길 것을 새기리라. 하나님 여기 새길 것을 새기리라. 이 돌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돌 물퉁물퉁하고 돌. 또 그것도 보니까는 건축가들이 버렸어요. 근데 이 돌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미석으로 성전의 주춧돌 파운데이션 기초석으로 막 아름다운 돌로 다듬으셨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완전히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침뱉음받고 발가벗겨서 완전히 저 꼭대기에다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셔가지고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돌을 다 이렇게 돌을 다듬은 여기에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단 하루에 모든 죄악을 단 하루라고 그랬는데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셔요. 온 인류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은 죄를 사해 주셔요. 단 하루.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역사에 보면은 하루에 5만 명이 변화를 받습니다. 미국의 그냥 여기저기 도시가 1800년초 2차 각성 때는 여기저기 도시가 4만 명, 5만 명, 보스턴은 그때 5만 명 하루에 막 뒤집어져요.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1990년 4년부터 10년 사이에 이북이 크리스찬이 1%나 2%나 될까 말까 할 때 막 뒤집어져. 막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 이북의 고울고울 도시가 100% 크리스찬이 돼. 우리 아버지가 살던 이북 안악, 신천, 은율, 저 평북의 무슨 어디 정주 이런 데는 그냥 80-90%가 1%도 안 믿던 기독교인이 없던 데가 그냥 하루아침에 죄가 사고 크리스찬이 돼버리는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죄를. 저도 제가 지은 죄가 태산 같았어요. 크리스찬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주일날 예배가 모자라서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리를 피고 그렇게 자라가지는데 20몇 살 돼가지고 참 새 옷 참 성령 체험을 하고 그럴 때 보니까 내 죄가 태산 같아. 내 죄가. 그런데 그 죄가 내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참 일어나기가 그대로 죽고 싶어. 너무 죄가 참 믿고 실망스럽고 참 내가 믿고 그래서 그런데 주님 오셔서 죄를 씻어주시는데 그 순간적으로 확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 기쁨이 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순간에 우리 죄를 제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제 요 10절은 마지막 요 10절은 여기에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간다는 게 나오는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늘에서 사람들하고 교제하리라 나오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몰라요. 이 땅에서의 삶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나무를 대표합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생명의 나무요, 포도나무는 기쁨의 나무입니다. 그 기쁨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 그늘에서 온갖 참 그 율법주의의 저주와 모든 세상의 그런 데서 그늘 막아주는 그늘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며 평강하게 지내리라. 이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10절까지 짧은 때 너무 모든 게 다 있어가지고 제가 혼자 한 여론은
제가 여기에 빠져 있었는데 너무 짧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참 명상 가운데 깊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귀한 복된 자들,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은관과 아름다운 새 옷을 입고 아버지 성결한 삶을 삶으로써 하늘나라의 귀한 자들, 하늘나라의 전권을 가진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자,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